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 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 내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 이르는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체포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씌워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처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 신문은 예수님을 로마에 된 반란죄로 처형하려고 의도하는 신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웠는데 실제로 유대를 통치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허수아비 왕일지라도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왕이 헤롯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황제에게 항거하는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한 죄인으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대답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답이지만 그 대답이 예수님에게 반란죄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죽을 때에 머리 위에 죄패가 써 붙어 있는데 그때 죄명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로마 총독에게는 로마에 반역한 죄로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명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월절기였습니다. 유월절기에는 죄인들을 방면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경일 되어지면은 죄인들을 특별 사면하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과 살인자 바라바를 군중들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란죄 짓지 않은 것을 눈치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방면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에게 예수와 살인자 바라바 중에 누구를 방면하면 좋겠는가 물어봅니다.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를 방면하라고 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방면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미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포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향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물어봅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외칩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정치범을 처형하는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 형벌입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했다고 하는 반란죄 제명을 쓰고 정치범이 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왕의 면류관을 가시로 엮어서 씌우고 오른손에는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들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죄명에 맞게 왕으로 치장을 해놓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 등에 지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냥 매다는 것이 아니라 양 손과 양 발에 못을 박아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 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서서히 죽어가십니다.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모든 피를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운명하십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분은 죄가 없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승리 외침을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은 지진이 일어나 진동했으며 바위들이 터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정치범을 죽이는 로마의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이후에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세워 교회인 것을 나타냅니다.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자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하고 남자 성도들은 자동차 십자가를 걸어 자신의 신앙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연상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사명이 연상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소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만 보아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그것에 겹쳐 있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겠다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면 승리가 연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니 패배로 보입니다. 유대교의 대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하나님 모독죄로 누명을 쓰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반란죄 누명을 쓰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으니 죽으셨으니 패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더 이상 패배한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따를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패배가 아니고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이미 아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외침은 패배자 외침이 아니고 승리자 외침입니다. 우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독교 십자가와 천주교 십자가가 다릅니다. 기독교 십자가는 예수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걸 보면은 예수 형상이 달려있는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천주교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는 절대로 예수 형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 보면서 죽은 시신 대신 예수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가 승리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왜 승리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왜 승리의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명 완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낼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길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란 말씀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허투루 듣다가 다 떠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길을 3번씩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게 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희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십자가 길은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대속자의 길입니다. 대속자라는 말은 죄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사명 완수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명 완수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 승리가 희생을 통한 승리이기에 더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긴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들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의 사명이 있고,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내 노력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이 손해가 아닙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길은 희생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긴 사명 희생으로 잘 감당하셔서 십자가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졌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지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6시간 동안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길은 고난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길을 고난의 길로 보지 말고 고난 후에 영광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광의 면류관 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자,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 해보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보자 라고 결심할 때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의 끝에 영광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할 믿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에요. 고난을 겪다가 고난에 끝나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러나 고난 끝에 영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영광 길인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날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노라,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은요 낙심을 해요. 고난을 이길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십자가 끝에 영광 있는 걸 아는 사람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이후에 나에게 영광이 있다. 십자가 길은 고난을 이겨냄으로 얻는 영광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십자가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미랄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올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미랄이에요.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길은 죽음을 통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으니,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우리가 감당할 사명,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희생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명 완수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영광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고난 통해 영광을 얻은 것처럼, 죽음 통해 생명 얻은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지심으로 받은 사명 감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영생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씩 건네주시면서 내가 저 길 끝에 서 있을 테니 너희가 십자가 지고 내게 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메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씩씩하게 예수를 향해서 걸어갔는데, 두 번째 제자는 무척이나 힘들어하면서 그 길을 뒤처져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진 지 하루 만에 예수님 계신 곳에 당도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넘겨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 등을 들여주시면서 아들아 아주 잘했다 칭찬을 하셨어요.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예수님께 당도했어요. 그는 십자가를 예수님 발 앞에 내 동댕이 치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가벼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그 제자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두 번째 제자가 더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가볍게 십자가 지고 가는데 저만 유독히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고 왔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타이르셨어요. 십자가를 탓하지 말거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있느니라.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 무게가 늘어났던 것이란다.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이전보다 지금 내가 더 십자가 지는 것이,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게는 십자가 무게가 아니고 불평의 무게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무게가 이전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지금도 무겁게 여겨지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무게가 이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직분이 더 무거워진 걸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더 많아진 겁니다. 세상 일도요, 기쁨으로 할 때 하고 불평을 할 때 하고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일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을 사명감으로 해야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불평으로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져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희생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라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십자가를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희생을 통한 사명 완수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인류권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 끝에 영광 있는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통한 생명길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으니 나를 주를 위해서 죽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희생함으로 사명을 완성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고난을 이겨냄으로 영광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묵상하게 하시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주일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 영광이 있음을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죽을 때 영생 얻음을 믿으면서 주를 위해 죽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주간에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소득의 10분을 들여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 들여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반드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시에 못하더라도 고난 주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 주보에 부활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부활 감사 헌금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드리는 헌금이 부활 헌금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하는 헌금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부활 헌금을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속회별 찬양 축제를 하겠습니다. 남자 속 또 우리 청년 학생 속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속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시상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잘 준비하셔서 찬양 축제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 신방은 속회별로 모여서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정하셔서 속돈들 다 모여서 신방을 하겠는데 속회 예배 겸해서도 괜찮으니까 시간을 정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김영희 권사님 1독하셨고요. 금년 절체가 10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국 장로님께서 금년에 만 10세가 되셔서 정년 은퇴를 하시고 지난 2월 달에 지방회에서 은퇴식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동안 수고를 감사하는 은퇴 찬양식을 하려고 그렇게 장로님과 대화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부담되는 게 부담이 되신다 해가지고 은퇴 찬양식을 자꾸 안 하시려고 하셔서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할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27년 동안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장로직임 감당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기회견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기는 속죄한 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하셔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주간, 고난주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께 나와 한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을 어디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때문에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농토를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겠다 결단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